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 이 죄악의 문제가 내 개인의 생사화복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온 인류의 전 세계, 온 나라,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에 다 이렇게 이 죄악이 침투해가지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게 복음이 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은 이 사이에 죄악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은 죄악은 우리를 복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또 기도했듯이, 이 죄악의 뿌리가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욕심과 죄악과 사망을 부추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세력이다. 그러면 이 욕심은 욕심. 그 욕심이 있으니까 돈 벌어도 돈을 버는 규모가 한 달에 1, 2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수십 조씩 벌어도 딱 곱을 쳐 놓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 이 죄악을 없애고 이 욕심을 없애버린,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없애는 것이, 죄악. 이 죄악의 문제가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전부 다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그리고 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르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 교리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서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 외부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게 있고요, 하나는 내 속에서 이 죄악을 저지르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죄악이 생기는 겁니다. 에덴 낙원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탄이 이 뱀의 형상을 하고 에덴 낙원에 기어 들어왔어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외부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사탄은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지으신 짐승 가운데, 지으신 것들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교한 놈이다. 그러면 가장 이 간교하다, 아주 그냥,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힘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렇게 그 방법이 있는데, 그 힘을 잘 쓰면은 그게 아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힘을 안 좋게 쓰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동물 가운데 뱀이 가장 힘이 세더라, 가장 힘이 세더라, 그런 말을 안 하고요,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 말을 성경에 한 것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립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은 의사 손에 딱 들려지면 사람을 살려, 강도 손에 딱 들려지면 사람을 죽여. 그래서 힘과 칼 이 자체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립적이에요. 이거는 가치가요 중립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칼, 여러분 칼이 나쁩니까? 칼이 왜 나쁩니까? 칼 없으면은 어떻게 고기 썰어 먹습니까? 칼 없으면 어떻게 의사가 수술합니까? 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칼이 또 좋은 겁니까? 강도가 칼 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칼이라고 하는 거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으니까, 칼 이 자체는 중립적이다. 이런 걸 갖다가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칼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힘도 마찬가지. 힘이 이렇게 선한 사람한테 쓰여지면 힘은 막 사람을 살려. 여러분 정치가가 선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힘이 선하게 사용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살아. 예. 그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그 위험한 그 환경 속에서도 이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영국의 처칠이나 프랑스의 드골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주어지니까 이게 막 이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막, 그런데 힘이 히틀러 같은 그런 일본의 천황 같은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악인들한테 쓰여지니까 참 온 세계를 그냥 어렵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이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악인들한테 쓰여지면 세계를 망치는 거고, 그 살리는 사람한테 주어지면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건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힘이 있더라, 뭐 힘이 있더라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교하다라 그랬잖아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갖다가 어디다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안 좋은데 사용할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뱀이 그런, 사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장 간교한 뱀이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에덴 낙원에 들어와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느냐 하니,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딱 뽑아서 만드는 여인 하와. 여러분 그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새 센 여자도 많지만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여자가 세봤자 뭐 그렇게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여자는 약한 그릇이에요. 갈빗대 하나로 만들었으니 그거 뭐 갈빗대 이거 하나 없어도 살거든요. 사람이 갈빗대는 좀 부러져도요 저절로 붙어요. 괜찮아요. 갈빗대 조금 상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이 갈빗대가 좀 상했는데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 갈빗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갈빗대 이게 그러니까 약한, 그러니까 아주 간교한 막 힘을, 이 사탄이 또 힘이 또 얼마나 또 셉니까? 이 힘을 아주 간교하게 쓰는 이 사탄. 그러니까 꼭 뭐 같으냐 하면 호랑이에다가 날개까지 단 거예요. 사자에다가 날개까지 단 그런 이 존재란 말입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가 가장 연약한 그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의지가 이렇게 그 연약하다.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다. 그 여성들은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귀가 약해요. 좋은 말로 옆에서 알랑알랑 하면은 쏙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거를 경계하고 쫓아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이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이 강한 남자 아담하고 떨어져 있을 때를 틈타가지고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이 남자는 강한 남자예요. 원래 아담은 강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약한가? 아내한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걸 또 먹어버려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치고 들어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그래서 외부에서 치고 들어온 것이 이게 죄악인데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이게 완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걸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속에서 내가 책임질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는 내 외부, 내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 밖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명적으로, 아주 운명적으로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어찌할 수 없다.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운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명이 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내 내부에서 내가 책임을 질 일이다. 내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제 무슨 문제냐? 내 자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라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는데 그걸 내가 먹는 자유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은 자유하고 같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다. 내가 자유롭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간섭하잖아요. 아, 나 간섭받기 싫어요. 나한테 그런 간섭하지 말아요. 내 자유롭게 할 거요. 내 자유대로 할 거요.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책임질 겁니다. 내가 내 자유대로 하고 내 책임질 거니까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시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유라 하는 거는 책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책임이고 이거는 내 내부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그 죄를 저지른 그거를 보니까 이 자유의지로 그냥 죄를 지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외부에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운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에서 이렇게 이 들어온 이 세력도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건 내가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거하게 된 죄니라. 그래서 이 운명론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센지요. 그 바울이 그거를 갖다가 아주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은 이 죄악이 얼마나 이게 그냥 센지 이게 그냥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죄악을 안 지으려 그래도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진짜 참 이 죄악이 엄청난 이게 세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같은 데서 말하기를 그 흑인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없듯이 너희들이 이 죄악에 눌려가지고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꼭 뭐와 같으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머리가 곱슬곱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쭉쭉 머리가 너무 뻗어가지고요 이렇게 막 송곳처럼 막 팍팍 선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떤 친구는 이 머리가 그냥 이렇게 나요. 야 그래가지고 이발을 하면은 요를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이게 펴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태어날 때 요렇게 완전 곱슬이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유전인데. 이거를 변화시킬 수 없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죄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희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검게 태어난 사람이. 그러면 검은 그거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거 못 시키잖아요. 예.
그 못 시키는 만큼 이게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운명론적으로 확 이렇게 들어온 게 있는가 하면 또 그러나 이 내 자유의지로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먹었으니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만을 밀고 주장하잖아요. 이것만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됩니다. 이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을 주장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론만을 주장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 만이교주의자들 같은 이 만이교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 죄를 운명론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무슨 내 책임이냐. 그래서 책임을 자기가 하나도 안 지려고 그럽니다. 이쪽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전혀 안 지려고 내 책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운명이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요. 내가 책임지고. 근데 이쪽을 생각 안 하고 이쪽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운명인데 내가 왜 책임지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곱슬이로 태어난 거 내가 책임져야 되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거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걸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운명론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또 이런 거는 또 하나도 없이 그냥 전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죄악을 없애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도요 이제 여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구원도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구원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자, 구세주가 왔다. 구주. 오늘날 너희 동네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외부에서 착 오신 거예요. 내 밖에서 오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구원도 외부에서 오십니다. 구주가 외부에서 밖에서 나한테 오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가 없다, 전부 다 죄를 짓는 게 내 자유고 내 책임이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잘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죄악이라고 한 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구원도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피부가 검은 거, 이거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써도 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애써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그냥 막 수도하고 막 내가 막 빌고 막 그래도 내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 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내가 따서 먹어가지고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로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또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을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구주가 이렇게 계셔도 내가 내 책임, 내 자유를 갖고 주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영접하지를 않으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내 자유를 갖고 내 책임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으로 모셔드려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책임 갖고 내 자유 갖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하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악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구원도 이 두 가지로 주어지는데 외부에서 구세주가 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을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론에 치우쳐도 안 되고 운명론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이렇게 강조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명론을 막 주장한 사람들은요 막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죄악에 대한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뭐든지 네가 잘하면 구원받고 네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명론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마니교, 그 어거스틴이 논쟁했던 이 마니교 사람들은 운명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중에 어거스틴과 논쟁을 했던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이거는 보지 않고 이것만 자유의지만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뭐를 주장했냐 하면 사람이 자기가 잘하면 구원받는 거고 지가 잘못해서 죄 지으면 멸망받는 거지 무슨 남이 구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 타락하는 것도 전적으로 지 책임이고 또 구원받는 것도 지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펠라기우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론과 자유의지 이 양쪽을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이 소극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이 자유의지가 강해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무슨 패단이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아주 적극적인데 어떤 패단이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제 뭐 잘됐다, 구원받는다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보는 이런 그 소극적인 그런 태도도 안 되고요. 또 자기가 조금 이렇게 뭐 하면은 뭐가 된 것처럼 또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이 자유의지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자유가 있다. 책임하고 자유가 있다? 이거하고 또 어울리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 그런 게 싫습니다. 나는 간섭받기 싫습니다. 나는 내 자유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그래서 책임, 자유, 자랑,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죄 짓는 거는 운명이다. 운명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운명인데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머리가 곱슬인데 내가 뭐 할 거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흑인인데 내가 이 피부를 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운명이다. 자포자기. 아무것도 안 해. 자포자기.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운명으로 빠져도 안 되고 너무 이쪽으로 빠져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생길라 그러면은 이쪽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쪽을 생각하면은 이 자랑이 쑥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포자기 하려 그러면은 아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와가지고 이 자유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쪽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39년 전에 우시야 왕이,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요, 그 해에 예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39년 전부터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특히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말합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그 장사될 때에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실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구약의 미가스를 지은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그 이사야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40년 전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약을 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렇게 그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그 모든 것이 그 예언에 의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다. 구세주가.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운명적인 이 죄악을 참 해결하시기 위해서 외부에서 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하늘에서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리 가운데 다른 교리는 우리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그 잘 알아야 돼. 요거를 잘 모르면 우리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이렇게 그 좀 몰라도요. 그 예수님에 대한 거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도 다 아셔야 돼요. 뭐 나는 뭐 아이고 그냥 뭐 아이고 몰라도 돼요. 저는 뭐 그냥 뭐 와가 기도하고 아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 이렇게 완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육신으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 혈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혈통을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렇게,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뭐로 인정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은 제가 전번에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누구의 아들이구만, 그러면 그 누구하고 본질이 같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참 얘가 좀 그러네요. 이 소의 아들 그러면 이 소의 아들은 소입니까 뭡니까? 소의 아들은 소입니다. 소. 그리고 개의 아들은 뭡니까? 개의 아들은 개고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그러니까 요 앞에 붙은 거하고 요 뒤에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좋다. 사람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도 썼어요. 그건 뭐냐? 인자.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럼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요 앞에 말하고 요거하고 서로 이렇게 본질이 같다는 걸 말해요. 내가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 아들도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인데요, 내 아들이 뭐 돼질 수 없어요. 뭐 다른 짐승일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이니까 내 아들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요 앞에 있는 그하고 똑같다는 얘기, 본질이 같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뭐 아주 막 그냥 힘이 있고 막 그냥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팍팍팍팍 희한한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좌우지간 사람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막 힘도 좋고 막 그냥 막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막 한 번 막 명령하시면은 막 희한한 막 마술 같은 일을 막 행하시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와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능력 있는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이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딱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그러니까 아들의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으로는 또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쭉 나신 분이니 육신으로는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실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 중보자라는 뭡니까? 중보자. 이 중보자라 하면요, 이 중보자,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양쪽 사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을 화해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금이 가가지고 딱 사이가 떨어졌어요. 죄악으로. 이 죄악으로 떨어진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이렇게 화목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또 사람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딱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화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신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교리 역사가 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자, 같다 하는 말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정통인데, 어떤 이단이 있나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는 하나님과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그 325년에 그 니케아에서 그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그 무엇으로 보는 그런 아리우스 장로 주장을,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였는데 그 사람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하고 같으신 분이지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81년에 그 소아시아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회의를 교회에서 열어가지고 그 누구를 정죄했는가 하니까, 누구를 이단으로 결정을 했냐 하면은 그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이 육신만 입었다. 육신을 입었지 사람은 아니다. 육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게요, 육신하고 사람을 이렇게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만을 입었지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이게 100년 묵은 여우가 이 사람으로 둔갑을 하고요, 이게 다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주막집에 이제 막 이렇게 막 길 가다가 이 나그네가 막 아유 이 밤길에 어디를 가서 쉬어야 될까? 근데 막 산속에 막 불빛이 나오길래 아이고 살았다 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을 똑똑똑 뚫으니까 웬 아리따운 그냥 여인이 그냥 막 이렇게 소복을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그래가지고 아유 나 이 참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참 지금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 들어오시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밥상 주한상을 그냥 멋들어지게 딱 쳐놓고, 아, 그래가지고 막 그걸 먹고 그러면 혹 해가지고 그냥 딱 완전 유혹을 못 이겨 넘어가 버렸는데, 한참 자다가 이렇게 뚝 일어나보니까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뭐 물컹물컹하게 만지는데 보니까 요 꼬리가 세상에 보니까 막 웬 여우가 그냥 막 굴굴 자고 있는 옆에서 놀래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람아 날 살려라 그러고 그냥 나와버렸다. 뭐 그런 거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많이 이제 하던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몰골을 하고 이렇게 쫙 나온 그 여인이 사람입니까? 육신만 사람 모습을 했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육신만 사람 모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폴리나리우스 주장은.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만 사람 몰골을 하고 온 분이라는 거예요. 하하, 참.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의 정신이 있어야 돼. 사람의 정신이 있어야 사람이지. 몰골은 사람인데 사람의 정신이 없고 그 속에 늑대의 생각, 늑대의 감정, 늑대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얼굴은 생긴 거는 완전 사람이야. 늑대 꼬리도 없어, 늑대 발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생긴 거는 완전 사람인데요, 그 머리 속에, 가슴 속에 사람의 지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늑대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늑대의 감정이 있고 늑대의 의지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그 육신만 사람을 취한 거지 본질은 사람입니까? 늑대입니까?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일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만으로 보이는 모습만 사람처럼 보이는 육신이지 사람의 정신을 예수님이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신만 가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만 가지지 사람의 지식,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는 갖고 있지 아니한 육신만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온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육신만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슬퍼서 우실 때가 있고, 예, 다 이 사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만 갖고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막 예수님 뒤에 뭐가 부쩍부쩍 한 게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완전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육신으로만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것 존재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딱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신을 갖고 사람 정신을 가진 이 두 성품이 이렇게 있다. 요 두 성품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난 이단이 뭐냐 하면은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을 431년에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스토리우스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신데 예수님이 이 두 성품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가 어떻게 생각했냐니, 마리아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적에 예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때는 하나님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게 둘이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맞고 완전한 사람도 맞아요. 그러나 이 둘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을 때 그때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그 젖을 빠실 때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젖을 빨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아내냐 이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고 막 온 세상을 잠잠하게 하실 때 그때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을 인정을 하긴 하는데요, 어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완전한 사람이고 이렇게 둘을 띄놓았다 그 말입니다.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예수님은 항상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왔을 때 그때 막 그 찬송하기를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천지의 대주제로, 천지의 대주제로. 그래서 강보의 사이에 누워 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띄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451년에 이제 그 소아시아 칼케돈이라고 하는 데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잘못 주장한 그 이단이 있었냐 하면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완전 그냥 이게 섞여버렸어. 딱 혼합돼 버렸어. 혼합돼 가지고 이게 꼭 무슨 그 비빔밥처럼 돼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비빔밥처럼 막 돼 가지고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완전 비빔밥처럼 돼 가지고 하나의 다른 이상한 제3의 성품으로 바뀌어 버렸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이렇게 딱 섞여져 버렸다. 섞여져 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완전 이렇게 딱 하나로 돼 버렸다. 하나의 성품으로 돼 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호딴자하고 성품, 그 단성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성품으로 딱 돼버린 거예요. 둘이가 딱 섞여가지고. 이것도 이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 육신만 쓰고 온 분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 이 두 성품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두 성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성품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성품이 항상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성품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최종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두 성품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 사람 성품 이렇게 떨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 때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항상 두 성품이 항상 이렇게 같이 있지,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또 그 반대로 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는 안 되지만 구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 성품이 이렇게 같이 있지만 이게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확 섞여가지고 이게 비빔밥처럼 섞여가지고 제3의 다른 어떤 거로 변질이 된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요, 우리 사람하고 같아요. 보세요. 이 사람 속에 영혼과 영혼이 육신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 영혼하고 제 육신이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떨어지다 그러면 난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영혼하고 여러분 육신이 같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이게 떨어질 수 없어요. 같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혼하고 육신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비빔밥이 돼가지고 영혼도 아닌 것이 육신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다른 게 됐습니까? 영혼이 내 육신 속에 있어서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지만 영혼과 육신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들으세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습니다. 분리는 안 됩니다. 분리는 안 되지만 내 영혼은 영혼이고 내 육신은 육신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은 되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성품과 완전한 사람 성품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꼭 뭐와 같이? 내 영혼이 내 육신하고 같이 있듯이. 아시겠습니까? 같이 있다고요. 항상. 그러나 같이 있지만은 영혼이 내 육체하고 같이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난 죽은 거예요. 같이 있지만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있지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됩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주 이제 이해를 하셨네. 예. 아니 영혼이 내 육체하고 같이 있다 해가지고 영혼하고 육체가 섞여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딴 게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고 영과 육체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의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 이 두 성품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섞였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야 우리 사람과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같이 거하게 됐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분이라면 양쪽을 중보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비슷한 분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중보합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을 중보합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하고 사람을 중보합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하고 사람을 중보하는 게 되겠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중보하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비슷한 분이다 그러면 사람하고 중보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그 이상한 거하고 중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만 몰골만 쓰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중보해가지고 이렇게 엮어줄 대상이 사람입니까? 사람 육신만 쓰고 온 존재입니까? 사람 육신만 쓰고 온 이상한 존재하고 하나님하고 중재시키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야 하나님과 진짜 사람을 중보하는 거지. 하나님 비슷하고 사람 육신만 쓰고 있고 그러면 중보되는 이 두 양자가 하나님 비슷한 게 되기도 하고 사람 몰골만 쓴 이상한 그런 존재, 그런 중보가 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독론의 교리를 확실히 알고 또 이 두 성품이 서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나님 성품과 사람 성품이 구분이 되는 거지 섞이지 않는다. 혼동되지 않는다. 내 몸에 내 영혼이 내 몸속에 있어서 항상 같이 있듯이 같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영혼이고 내 육체는 육체로 구분이 되듯이 구분이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지만 두 성품이 구분이 되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가요 아주 이게 그냥 골치가 그냥 지끈지끈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아프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잘 해나가다 보면은 야, 우리 기독교 교리가 참 이런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중보시켜서 화해시킬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돼요.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지만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한번